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9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한편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주랑 5개가 있는데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뒤에 누구든지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그런 상태로 이미 오랫동안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여 선생님이여 물이 휘저어질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귀한 삶 이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 유업을 귀하게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마지막에 찬송 불렀던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 하나님의 지금 요한복음은 특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이제 9가지 이제 기적이 나오거든요. 역시 기록 목적이나 9가지의 기적의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기록 목적 9가지 기적 목적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도 그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 있잖아요.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 말씀이나 요한복음 20장 펴세요. 20장 아주 이게 핵심이에요. 20장 30절 오늘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장 30절 줄 쳐 있겠죠 거기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7가지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그랬거든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쫙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창조시다.
아주 1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므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 내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알게 되므로 감사하고, 그 위에 또 그 반석 위에 우리는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그렇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 기적, 또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 지금 계시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귀인의 아들이 열병이 걸린 거죠. 열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걸렸습니다. 약 34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귀인이 와가지고 아들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말씀할 때 그가 그 즉시 낫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인의 아들의 그 열병을 고친 것이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는 38년 된, 38년이면 참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38년 동안 이 병약함으로 자리에 누워있고 이렇게 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병들면은 낫는 게 소원이잖아요. 병이 들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질병 없이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또 평생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세 번째 기적. 자, 이 기적들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행한 그 이적, 물이 포도즙이 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럼 찾아볼까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2장. 그냥 제가 얘기할까 그런가 보다. 그거보다도 2장에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2장 5절 보세요. 자, 2장 5절 시작.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진리, 이 영적 의미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은 지를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를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써놓고 묵상하면 이거 엄청난 거죠. 두 번째, 그 어떤 귀인의 아들이 병을 낳은 거예요.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자, 4장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50절을 보십시오. 50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믿고 그랬잖아요. 믿고 갔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그 예수님의 영적 그 진리 기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이것도 나타내버리는데 거리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거리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낫게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든지 할 수가 있다. 34km가 떨어져 있든 뭐 1m 안에 있든 그분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자, 오늘 기대되죠? 자,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답시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아니, 여기 보십시오. 5장 3절에 보면 거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랑이라는 것은 벽이 없고 이렇게 기둥만 있는 것을 주랑이라고 그래요. 옛날 그 집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복도인데 벽 없는 복도죠. 쭉 주랑만. 만약에 저것이 없고 여기 우리가 기둥만 서 있으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주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움직이는 물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7절에 그 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해 선생님이요 물이 휘졌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병자 중에서 각색 병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러든 자, 허약한 자. 그런데 이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 많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이 병자가 구원을 여기 낫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예수님의 능력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건 뭘 하면 되겠어요? 아까는 지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 시간을 초월하는 아까 그거는 거리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아까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가까운 게 문제가 이번에는 여기 시간이 뭐 병이 38년이 됐든 몇 시간이 됐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낫게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100년이 돼도 낫게 해줄 수도 있고 뭐 10분이라도 아픈 자는 날 수가 있겠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 지혜를 초월한 예수님, 거리를 초월한 예수님,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또 놀랍잖아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발견 못했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귀한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다고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듣고 하면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어머, 이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거 성경적이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 안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맞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잖아요. 말씀을 안 보니 즉 틀림없어요. 가보면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요. 다시 또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 나오죠. 대부분이 여기서 유월절 명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명절은 예수님이 오순절 때에 또 유월절 때 돌아가실 때도 유월절하고 관계가 되죠. 여기도 유월절하고 관계돼서 두 번 다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다 어디서? 갈릴리 가나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거기서 하셨습니다. 낫기는 가나 법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알았죠? 예루살렘 어디? 성전 안에서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이 있잖아요. 그 성문 안에서 일어난 기적의 지금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양시장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거 잊지 맙시다. 갈릴리 가나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다 압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양시장 가까이에 있는 주랑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와 관계가 되는데 한번 좀 지도를 좀 볼게요. 자, 이게 양시장 베데스다인데 여기 보면은 사자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조금 이제 안에가 너무 색깔과 글씨가 많아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텐데 지금 보면은 사자문은 양문이라고도 말하고 동문을 미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시온문이 있고 욥바문이 있고 세문이 있고 다메섹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문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몇 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8문이 있다. 8문 중에서 양문입니다. 양문 사자문인데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울 올리세요. 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죠. 저쪽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문들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참 이 성벽을 짓고 성문을 갖다가서 쌓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사자문이 있지요. 저기를 갖다가 양문이라고 얘기도 부르는 거예요. 다음 이제 동문이 있고 본문, 시몬문, 욥바문, 세문, 다메섹문, 헤롯문 이렇게 8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에 문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8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양을 안고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거기가 양시장입니다. 양을 파는 시장, 양시장. 알았죠? 양시장. 양시장입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양문이에요. 양문을 사자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에 사자 2마리, 오른쪽에 사자 2마리가 있어요. 올려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면 나오잖아요. 좌우에
사자 2마리, 사자 2마리.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양문입니다. 알았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우리 신기자 선생님 여기 가서 사진 찍은 거 막 기억나죠? 성지순례 가죠.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봤어요. 계단 이어서. 옛날에 이게 베데스다 양문 안에 있는, 오늘날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뭐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연못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구조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이게. 이게 성지순례 가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양의 그 양문 안에 있는 베데스다. 자,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은혜. 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의 의미는 우리 그 에스라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긍휼에 긍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미는 긍휼. 또 다른 데 보니까는 뭐 은혜라는 말도 붙이고 긍휼날도 말도 붙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맞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다. 그렇죠? 또 베데스다 은혜, 긍휼 이 뜻입니다. 따라서 베데스다 은혜, 긍휼. 그 히브리 말로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됐죠? 오늘 제목은 내 자리,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 자기가 그 누워있던 그 자리, 뭐 앉아있었는지 누워있지,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참. 이제 완전히 다 났다는 거죠. 즉시 다 났습니다. 완전히 다 났습니다. 들고 가라. 38년 동안의 세월이 참 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38년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참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생활이 피폐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38년에 되는데 이제 오늘 완전케 대해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기쁨 중에 아마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이 땅에서. 가망이 없잖아요. 38년 되는데 뭐 나을 가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여기 전설에 의하는지 뭐 이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진짜로 그런지 하고 찾아봤더니 글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도 대답을 해주는 게 없어요. 정말 빨리 들어가면은 낫느냐? 그렇게 전하긴 전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물도 없어요. 옛날에 근데 낫게 됨이라 그랬어요. 온전케 되길 됐다 그런 얘기가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이게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무렵에 그렇게 됐는지 그 전에 그렇게 됐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됐기 때문에 그 있었겠죠. 뭐 옛날에 매일 그랬는지 뭐 며칠 만에 그랬는지 근데 천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못에 언제 내려오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참 또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38년 된 병자니까요. 질병. 우리 인류는 질병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천한 몸으로는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불가능하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야 질병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제가 신방 갔을 때 잘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예, 이전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우리가 이 천한 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한 번도 병 안 걸려본 적 있어요? 없죠? 다 병 걸리네. 코로나19 안 걸린 사람들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다 걸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좀 예방을 하면 덜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질병에서의 덜 걸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건강을 잘 챙기면은 예방하면 또 그런 것이 덜 걸릴 수도 있고, 뭐 일단은 잘 몸에 필요한 대로 먹어야 되겠죠. 또 운동도 해야 되겠죠. 몸에 필요한 거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또 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라든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잠언에 보면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심이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이미 증명된 건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저는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고도 건강하지만은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또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지하면은 뭐 건강을 잃을 수 있거든요. 요즘 뭐 유튜브에 건강에 대해서 좋은 상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그게 맞는가? 또 다른데 또 다른 의사한테 또 물어보고, 다른 의사 또 물어보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게 여러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대부분 맞잖아요. 또 장수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걸 보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보도 필요합니다. 모르면은 뭐 독약도 좋다고 먹을 수도 있고, 몸을 해치는 것도 약이라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몸을 해치는 건데 좋다고, 장단점은 다 있어요. 완전하게 좋게 낫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하나는 잃는데, 하나는 얻는데, 하나는 좀 잃어요. 그런 게 위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거는 낫게 할 수 있는데, 완화시킬 수 있지만 위장에는 또 연약함을 준다요. 완전한 건 없다고요.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질병에 대한 우리의 상식, 지식, 또 정보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음식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음식 주셔서 감사한 거 그것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음식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십시오. 우리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없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같이 돼버리죠. 그때까지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추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도 있고 우리가 얼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하거든요.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지금 요즘 좋죠. 벌써 이제 날파리가 슬슬 초파리가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좋았는데, 팔이 없어서 좋았는데, 자, 목이 없어서 좋았는데, 여름 되면 또 이 곤충들과의 전쟁, 그 벌레들과의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재앙은 기근이지요, 질병이죠, 그리고 전쟁이죠. 그래서 3대 재앙이에요. 기근, 질병, 전쟁. 구약 기억나시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 그런 말씀이, 또 뭐 이삭도 그랄 지방으로 갔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그랄 지방으로 갔었고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또 거기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그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바벨론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징계 도구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근, 질병, 전쟁. 범죄하면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갔다가
징계하실 때에 강력한 질병을 주셨잖아요. 병 줬잖아요, 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기근, 질병, 전쟁, 이것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도 됐고, 이렇게 세계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심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병의 근원은 뭐 때문에 이 병이 왔나요? 병이 왜 왔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모든 병은 근원은 죄의 결과고 죄의 현상이에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옷 입을 필요도 없었고, 질병이 없었고, 슬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사망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의 죄의 현상들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도 오게 되고, 또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질병, 또 땅도 영향을 받았고 우리 몸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고 죄가 없었다면 질병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에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7가지 요한복음에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말씀 사역이 주였지만 병자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도 병자를 고쳐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 보내는 건데,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아니,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들이 뭐 부정한 영을 대적할 수도 없었고 온갖 종류의 질환,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기적을 해다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한테 갖다 대면은 질병이 낫고 악한 영도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저도 손수건인데 제 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건 누가 줬어요? 원래 그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가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사도들의 표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도들의 표적이었어요. 사도들의 표적이었어요. 이거는 각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은 능력을 주시지 아니했다고요. 사도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왜?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위임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때의 그 사도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까지도 같이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아닌데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질병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무조건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에서는 질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이들은 병을 낫게 해준 다음에 안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질병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마귀가 준 것일 수도 있고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요한복음 이제 9장, 이제 앞으로 지금 5장이니까 9장에 가면은 볼 텐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봤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되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저렇게 눈먼 자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납니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럼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을 하신 것이죠. 마귀도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가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서 본질상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자연적인 죄들이 오게도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질병, 그런데 좀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3대 명제라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거든요. 근데 셋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유월절로 대부분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이때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율법 하에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완수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유월절 명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보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죄인들을 초청하셨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고 양문은 어린 양을 성전 안으로 들고 가는 문이었는데 이 곁에 양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의미는 긍휼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 뜻입니다. 긍휼, 은혜, 집이다. 자,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긍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두 분 다. 그래서 베데스다. 그럼 베델은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긍휼의 집, 은혜의 집. 그건 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3, 4절에 보면 이제 본문 잠깐만 다루고 마치겠는데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있죠. 네. 이거 진짜 뭐 우리가 전설 같은 좀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천사가 내려와야 돼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기약이 없잖아요. 또 물을 천사가 휘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누구지 들어가면 온전케 되는데 그것도 먼저 들어간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앉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 아니, 가벼운 병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기대를 갖고 그는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왜?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잖아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이 질병에서 낫기 원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사실 또 죽잖아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진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7, 80평생에 아마 낫다 그럴지라도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우린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체로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먼저 온 자도 구원받고 나중에 온 자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나오면 돼. 그렇죠. 아니 일꾼들이 그 포도원에 밭에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8시간 일한 사람이든 7시간 일한 사람 마지막에 1시간 한 사람도 은혜로 똑같이 그 돈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투덜댔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약속한 대로 줬잖냐 그러잖아요.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긍휼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구원받고 뭐 손자 손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진짜 오래 기다리신다고요. 주님은 진짜 인내하신다고요. 우리는 인내 못하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건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혼과 영의 관계를 보면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 병약한 것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더 중요합니다. 영이 무너지면은 그건 걷잡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먼저는 영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아무리 건강하다 그럴지라도 혼이 안 되고 영이 안 되면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혼과 영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영이 강건해야 된다. 참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했는데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갈등해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그러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맡긴다. 참 맡겼으니까 내게 없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공은 주님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다리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진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육과 영과 혼이 정말 우리는 그거는 지금까지 통계 조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면에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병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처럼 이제 주님 말씀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말씀을 행하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 말씀한 것도 그가 그에게 말씀한 거나 여기에 말씀한 거나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낫게 한 것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경 기록에 대해서 더 확실한 예언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린 이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에 나왔으니까 실제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뛰고 춤을 추고 감사를 하고 난리가 났겠죠. 진짜 이 꿈 같은 세상을 지금 환자로 살아가고 지금 나왔으니까 꿈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8년 동안 병 안 걸리는 것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린 어쩌면 진짜로 내가 자연적으로 온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꼭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이 되면 감사한다고요. 그러기 전에 안 그렇게 된 것도 감사합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이거 이대로 틀림없이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믿고 감사를 드리자 하는 걸 예를 들고, 그리고 여기 예수님 말씀에 이 시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핵심이거든요. 즉시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요즘 그 자기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나는 기적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완전하게 나가지고 걸어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가 기도원에서 이랬고, 누가가 무슨 집회에서 이랬고, 해외에서 그런데 완전하게 나은 걸 본 적은 없어요. 다 비슷하게 끝나가면 거기 가보면 전부 다 그래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죠. 진짜 이거 보세요. 즉시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38년 동안에 정말 뼈들이 굳어 있고 막 그런 모든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병약했으니까. 그런데 완전하게 되었다. 전혀 안 아픈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세상의 것은 의학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낫다는 것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낫게 하시면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즉시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완전하게 된 거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도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치유고 생명이고,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런 의사가 없죠.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약으로서 주사로서 회복되기를 다 이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 원리는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물을 길러보면요, 벌레가 먹잖아요. 커도 그 자리가 조금, 워낙 잎이 커지니까 조금 다 남아있어요. 완전히 복구가 되는 것은 없어요. 벌레 먹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크더라도 잎이 커서 그렇지 거기야 오그라들었지 조금 영양은 다 있다고요. 정상적인 잎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같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찬양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기적,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또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뭐를?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살리고 완전케 하는데 여기 38년 된, 죽은 지 나흘 된 행여가 나가는 젊은 청년이든 금방 병 들어가지고 소녀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온전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